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사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참 놀랍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리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지원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민의 짐승들과 무쌍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로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값없이 그저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지하고 무익한 인생이지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초대교회 위에 내려주셨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배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예배 모임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2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비정상적인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사오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는 등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설립 5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등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며 정말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55년 전 우리 교단의 황무지와 같았던 서울의 변두리, 이곳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등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쉼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곳에 등촌교회를 개척하셨던 교회 설립의 주역들과 교회 기초를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한 분 한 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눈물의 결실을 보며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여 우리 등촌교회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온 세상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기도원협회를 기억하시고 그 사위에 복을 주셔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성경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등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며 그들에게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가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어 그 용서의 마음을 실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속량, 즉 죄 사함을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우리의 죄 용서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만약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람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속량,
즉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7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제자라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지.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주인에게 다시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과연 나는 어떤 인물과 동일시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 인물은 첫 번째 어떤 임금입니다. 두 번째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세 번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일러준 동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역시 그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그의 삶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억 6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조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6조 원 나누기 하루 일당 10만 원, 그리고 나누기 1년 365일, 그러면 16만 4,383.56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6조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약 16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탕감받지 못할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크신 사랑을 주인에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용서를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6조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돈 빨리 갚아. 내 돈을 안 갚았으니 죗값을 치러야지.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도 싸. 등촌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빚을 가장 많이 탕감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용서를 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절대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문은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알면 형제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 즉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너희들도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100데나리온 안 갚은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형제만 용서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이지경으로 만든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적인 삿대질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영적인 눈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죄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아야 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를 짓는 족족 심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서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확실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착한 성품으로 용서를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해 준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한 계속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양심도 없는 인간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착한 성품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용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란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수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7번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그 용서의 은혜로 형제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 그 원수를 용서해 보신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사랑 없는 용서 없고 용서 없는 사랑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나에게 했던 그 말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행동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족 여러분, 형제의 죄와 자매의 허물, 아니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원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 복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즉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용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용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면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저런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놓고 과거의 말을, 그 과거의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녹음기 틀듯이 틀어놓고 그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원망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형제의 잘못을 떠벌리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한 형제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 형제의 피해에 대해 안갚음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형제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는 형제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의 그 동기, 그리고 그 표정, 그 몸짓,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쁘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번 용서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거나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으셨다는데 사람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없는 말까지 만들어 그 인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복하고 심판을 해야만 우리의 적성이 조금 풀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고 형제의 허물과 죄를 틈만 나면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해 놓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용서했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해준 것 같아. 여러분, 이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억울하고 서운하셨다면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왜 죽였지?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 내 아들까지 희생했어.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릴 걸. 내가 너무 성급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에 미리 용서의 계획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해 용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내 죄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심지어 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용서를 위해, 다시 말하면 등촌교회의 용서와 한국교회의 용서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저지른 허물과 죄를 위한 용서를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빌어야 하지만, 또한 형제가 나에게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답게 살지 못한 그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래 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용서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원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용서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인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품이 훌륭하면 용서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용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세상 나라의 용서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 것, 형제의 죄와 허물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항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 형제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 이 사세의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형제를 용서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원수로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 횟수를 계산하지 않고 또한 용서해 놓고 다시 그 죄와 허물을 묵상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원 헌금은 기도원 메시지 후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원 메시지를 기도원 수원 캠프 문호연 장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브라질 이민을 준비하던 홍양선 씨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민을 떠나기 2년 전쯤 남편이 부산 출장 중에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이와 같은 빨간색 성경책 한 권을 집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홍양선 씨는 이 성경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브라질 이민 짐 속에 이 성경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이민 생활, 남편은 새벽 일찍 가게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고 자녀들을 재우고 나면
한글로 된 책이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양선 씨는 이 빨간색 성경책이 기억이 나서 매일 저녁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이민 생활 8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자신이 갖고 있던 질병인 급성 방광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온몸에 찾아오는 고통과 소변 속에 섞여 나오는 혈루,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병원을 찾아간다 한들 자신의 병명을 잘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에 성경책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었고 더욱이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었기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양선 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책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염치가 없고 부끄럽지만 너무 아프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가게에 출근했고요. 자신의 몸에 찾아왔던 고통은 사라졌고 소변에 포함되어 있던 혈류도 없어졌습니다. 홍양선 씨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못나고 부끄러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아셨을까? 어떻게 성경책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까? 홍양선 씨는 그 주일부터 한국 교회를 찾아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민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는 온누리교회의 은퇴 권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기도원 성경 한 권을 받고 성경을 읽는 것 기적입니다. 또 이 읽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침 오늘처럼 순방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병점 상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성도님께서 주신 헌금을 다 모아서 개수하기 위해서 강대상으로 오고 있는데 뒤늦게 또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자신의 쌈짓돈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신 것을 제가 펴보았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동전 한 입, 50원짜리 동전 하나, 1,15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성경은 돈으로 만들어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헌금의 마음이 포함된 헌금으로 제작되어 전파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원 성경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원 협회를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송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수의 나라 수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등정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4월 27일은 우리 등촌교회 설립 55주년입니다.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 했지만 그 선배들의 우리 눈물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등촌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등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제기도원협회 순방예배가 1, 2, 3,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강도사 인허 광고입니다. 안강호 협동 SFC 간사님이 우리 경기 북부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QR 체크입니다. 교회 출석 확인 및 이단 출입 방지를 위해 교회 QR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코로나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도입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QR 코드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교회를 출입하실 때는 우리 출석 체크를 QR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교회 방역 수칙입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우리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우리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 전도회 방역 봉사 수고 감사드립니다.
정기신방은 주보 7족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신학원 장로 고시반이 5월 1일 주일부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최한나 A 집사님 모친 김동진 집사님 장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정아 집사님 모친 이왕로 집사님 장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문순희 태임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기순 B 집사님 모친 박영선 B 집사님 장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